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나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임해주실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예배를 넘어서 삶의 역사에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깊게 체험하는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부터는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의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는 날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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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힘과 반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오직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아멘.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의 삶에 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주일에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히 연합수련을 인해 청소년과 청년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잔념과 근심,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예의교회를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내면을 맺을 수 있도록 두 날개 1500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방학 기간에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족한 재력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한 재능과 은혜로 우리 예의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은 삶의 문제와 부딪혀 살아왔습니다. 육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주님을 더욱 붙잡고 더욱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본인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본인의 습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듣고 그것에 현혹되어 저희들은 크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죄와 유혹으로 인해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요즘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육체적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흉악한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불안정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고 사람들의 여유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민생을 뒤로하고 서로 다투고 이익만 챙기는 것에 목매어 있습니다. 주님,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오고 가는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함께 달려가는 연합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청소년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과 청소년들이 두 날개 1500비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으로 파송된 이상은, 김지연, 정영전 선교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파송된 선교사들의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필리핀 현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두 날개 1500비전 성취를 위해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좋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넓고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함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 오늘 우리가 주보와는 달라요.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오늘 주제 이제 말씀이고요. 오늘 이게 지금 이 예배가 수련의 개강 예배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련의 개강 예배고 이 말씀이 주제 성경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속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에 우리 놀이공원이나 휴양지에 가면 그 코르크 사격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그 사격 이렇게 하는 데서 돈 내면 코르크 앞에다 딱 맞고 빵빵 쏘면 앞에 떨어진 거 내가 다 가져가게 되고 이런 코르크 사격을 하는데 그걸 하면 전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 사격장 주인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코르크 사격 있잖아요. 거꾸로 총을 이렇게 보면 총열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일부러 맞지 말라고 끝을 총을 이렇게 살짝 휘어놔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딱 조준해서 딱 쏘잖아요. 그럼 옆에 가서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보고 이렇게 휘었구나 그러고 조금 왼쪽으로 해서 딱 쏘면 거 가서 딱 맞아. 그래서 그 트릭을 제가 알게 돼서 그거 맞춰서 탁탁 쏘면서 그러면서 거기 있던 이제 저기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총은 말이죠. 군대에서 이제 제가 군대 가서 이제 거의 스나이퍼였답니다. 저는 거의 스나이퍼였는데 총을 굉장히 잘 썼어요. 안경을 쓰고 이게 보면 여러분 250m 앞에 있는 그 표적지는요 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맞춰서 탁 쏘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 총은 말이죠. 이게 이제 주철로 만들어서 주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총이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바뀌면요 총률이 휘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맞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맞을 정도로 아주 살짝 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주 0.4격이라는 걸 해요. 자, 총알을 세 발을 세 번 쏘게 만드는데 표적지를 저 앞에 갖다 놓고 나는 딱 총을 고정시켰고 정 가운데다 내가 놓은 다음에 빵빵빵 세 발을 쏴요. 그러면 총알이 가서 표적지에 딱 맞겠죠. 근데 맞는데 나는 정 가운데 떨어뜨리는데 이 총알이 오른쪽 옆에 딱 떨어뜨리면 거기 눈금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세 눈금이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총열을 휜 만큼 거꾸로 왼쪽으로 세 눈금을 옮기면 이게 이렇게 와요. 그래서 딱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빵빵빵 쐈는데 가운데 정확하게 맞았는데 위로 하나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시 내 총에서 위로 올라간 걸 하나 내리면 내가 정확하게 가운데다 맞추면 정확하게 밑으로 딱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옮긴 다음에 마지막 세 발을 빵빵빵 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0.4격이라는 건데 미세한 차이를 다시 조정해갖고 이 총이 내 몸에 딱 맞게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냥 점이야. 저기 있는 게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 점을 내가 훈련하던 때처럼 그 가늠자 위에다 딱 얹어놓고 빵 쏘면 정확하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나이퍼들은 그렇게 이제 왜 이렇게 조준경 없이 쏘는 스나이퍼들 아주 총 잘 쏘는 사람들은 보여서 쏘는 게 아니에요. 감으로 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휴가를 많이 나왔냐고요? 군종병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총만 쏘면 그렇게 잘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있잖아요.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워낙에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고 내가 훈련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연력학 제2법칙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청소를 했죠? 청소를 해서 집이 깨끗해지면 그 깨끗해진 상태로 유지가 되나요? 그게 아니죠. 계속 어질러지고 무너지고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요. 높은 산은 계속 높아질까요? 계속 깎여 내려갈까요? 그렇죠.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역사는요. 순환되는 게 아니고요. 역사는 계속 일직선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 절대 순환되지 않아요. 그게 순환되려면 산이 계속 다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연력학 제2법칙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은 모두 쇠퇴해가고 무너지고 질서를 잃어가는 거예요.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건 없어요. 변화무쌍한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요즘 왜 이러지? 옛날엔 기도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데 나는 예전에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1년이나 가서 그렇게 은혜롭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왜 그럴까요? 연력학 제2법칙. 이거는 물리학 법칙이고 영적으로 0점이 흐트러져서 그런 거예요. 목표 지점이 흐트러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영적인 세계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0점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중심을 딱 잡는 것.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는 자세가 자주 발견이 돼요. 여러분 수련회가 되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정리를 다시 하고 우리의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우리 자신이 자꾸 무뎌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시 재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노사도, 나이가 많아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 속에서 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그거란 말이죠. 편지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그 자신의 삶이 끝나간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난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사형받게 될지도 몰라, 이제 다 정리해야 돼, 여태껏 잘 달려왔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지금 사형원도 받은 사람의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감옥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일까요? 이 사람은요,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사람인 거예요. 오늘 그 자신의 영점 조정을 아주 샤프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의 삶이 흉내낼 수 없는 기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성경에 써놓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려고 저기 써놓은 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영점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해봅시다. 흐트러지지 않는 삶의 자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짤막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자기 삶을 점검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자신의 삶을 뭐 하라고요? 점검하라고요. 자, 0점 사격 세 발씩 3번 쏜다 그랬죠? 그래서 3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어떤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루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인생은 왜 살아간다,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이고 나에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제자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자학교죠. 제자학교 첫 시간에 영상을 보여줘요. 그 영상이 뭐냐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영상이에요. 그 애니메이션인데 전부 손으로 그려가지고 여러 장 그린 걸 계속 이렇게 왜 드르륵 책장 드르륵 넘기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수제작 애니메이션이에요. 아주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그림도 그렇게 정확하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여러분, 그 나무를 심은 사람 영상에 아이작 부피에라는 노인이 나와요. 근데 그 노인이 사는데 한 젊은 여행자가 이 여행을, 황량한 땅을 여행하다가 한 양치기를 만났는데 이 양치기가 50세 노인인 50세의 남자인 아이작 부피예요. 근데 양치기는 목초지를 따라 이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양치기는 이동 생활을 안 해. 왜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제 베두인이라고 저 중동에 양치기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보잖아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천막을 가지고 사는데 천막을 매일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천막이 나지막해. 사람의 허리까지밖에 안 해. 가슴까지밖에. 그리고 까만 천막으로 늘 해야 되니까 얼키설키 해가지고 대충 지어놓고 다녀요. 그러다 옮길 때 잽싸게 걷어갖고 또 가야 되는데 이 영상에 보면 여기는 이 아이작 뷔페는 돌로 지은 집을 만들어 있어요. 만들고 살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한 우물을 가지고 있고 집이 하나도 손대지 않은 게 없을 만큼 손을 많이 대고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게 보여요. 집에 들어갔더니 있어야 할 것들은 다 있고 깨끗이 정리가 돼 있고 없어도 될 것들, 이런 허드렛 것들은 집에 하나도 요만한 티끌 하나 존재하지 않는 깔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자신의 삶, 자기가 여태껏 봤던 나무를 심는 양치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양치기는 이렇게 안 사는데 자기의 삶에 뚜렷한 목표가 있고 오늘 일과가 정확한 거예요. 쓸데없이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에 술을 먹고 여가를 즐긴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양치기는 이렇게 안 사는데 하고 이 사람이 궁금해갖고 여행자가
제가 하루만 더 머물러도 되냐고 해가지고 이 집에 머물면서 이 사람을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건 이 사람의 직업일 뿐이고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황량한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이 땅을 숲으로 만드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에도 몇백 개씩 도토리를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도토리를 오전 중에 100개 심고 오후에 또 100개 심고 하면서 자기 일과 속에서 계속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무에 해가 되니까 양들을 키웠는데 양을 키웠는데 나무가 싹이 나고 계속 싹이 올라오는데 이 양들이 싹을 자꾸 뜯어 먹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양치기가 양들을 싹 팔아버리고 벌통을 산 거예요. 그리고 양봉업자로 바뀐 거예요. 직업이 이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비전을 위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직업을 활용하는 사람이지 직업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에 맞춰서 자신의 주변 정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사이클 선수의 복장을 생각해 봅시다. 사이클 선수가 여러분 오리발을 신고 그렇죠? 수경을 쓰고 스노클을 달고 사이클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입니다. 그죠? 숨을 어떻게 쉬어요, 그거를? 사이클 선수 어떻게 되죠? 바람도 옆으로 스쳐 지나가도록 만든 옷을 입고, 그렇죠? 헬멧을 써도 물방울 모양으로 된 헬멧을 써서 공기가 옆으로 싹 지나가서 내가 자전거가 어떻게든 잘 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요? 목표가 뭐예요? 사이클 타는 목표가 뭐예요?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 0.01초라도. 잠수부가 그 복장은 사이클 선수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잠수부와는 다른 거고 여러분 스노클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자신의 삶이 싹 바뀝니다. 자신의 삶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계속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의 군더더기가 떨어지고 복잡하지 않고 단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신변 잡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저의 취미는 너무나도 많고 제가 좋아했던 취미들 중에 무선 조종 비행기를 만드는 전 비행기를 만들 줄 알아요. 제가 만든 비행기 잘 떠요. 드론도 잘 해요. 몰랐어요? 저 옛날에 제가 타던 차는 자동차 바퀴가 35인치였어요. 이만해요. 허리보다도 높았어요. 그리고 오프로딩을 우리나라에 오프로딩이라는 게 생기지도 않을 때 동호회를 만들어서 오프로딩을 하고 다니고 지금도 무선 아마추어 무선사 그 무선 안테나가 밖에 나가서 보면 제 안테나가 우리 예일교회 옥상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변 잡기에 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싹 다 집어치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 안테나는 하나님께만 맞추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앉아서 안테나 하나만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최진이 아까 간증할 때 얘기 들었죠,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불렀는데 요즘에 아우니치 팀이라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저기 할 줄 알았다고 혼내시려고 부르는 줄 알았다고 딱 가봤더니 제가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최진이를 딱 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몇 마디 최진이가 없을 때 우리 간사들하고 몇 마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최진이가 지금 뭐에 중독돼 있다. 거의 10중 8구는 뭐예요? 핸드폰이거나 아니면 게임일 것이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렀어요. 너 뭐 요즘에 빠져있지? 그랬더니 대본에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안테나를 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수많은 옆에 바람 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 바람 타면 그 바람이 움직이고 저 바람 타면 저 바람이 움직이고 수많은 어지러운 것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서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영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많은 여러분 잡념 때문에 수련회 지금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저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수련회 가자. 나 뭐 가? 수련회가 선택사항이 돼버리면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문제가 너무 멀어지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가문이설로 막 가면 좋아, 가면 좋아, 가면 뭐가 좋아? 화장실 비데도 없는데 거긴 있다. 가면 뭐가 좋냐고요. 같이 올 게 뭐가 있어. 근데 가면 좋다고 그랬고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목적 없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삶의 목적을 분산시키는 모습은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이루지 못할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목표들과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할 이런 수많은 친변 잡기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요? 자신의 삶부터 점검하라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짜증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게 뭐 워드플레이도 아니고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건 일어날 수 없죠. 그렇죠? 박스를 여기 있는 공을 박스 안에 집어넣고 박스를 다시 공 안에 넣을 수 있나요? 이건 물리적으로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건 관계적 얘기고 영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열리는 거 있는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개인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아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은 이것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서 늘 예수님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고 더 깊은 성장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요. 교제를 위한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둘이 어떤 교제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같은 취미겠어요. 저도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같은 취미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가끔 여보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우린 취미를 하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왜요? 나이를 먹어서도 친구로 옆에서 친구 없을 테니까 매일 여태껏 계속해서 목회만 했지 무슨 놀러 다닌 적이 없잖아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도 왕따고 제 아내도 왕따예요. 친구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면 같이 친구가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하니까 같은 취미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나 했더니 뭐 등산이라든지 등산 제가 싫어하고 골프라든지 골프도 제가 싫어하고 낚시도 제가 싫어하고 그 쇼핑도 제가 싫어하고 그래 맛집 요것만 제가 좋아해요. 뭘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통해서 뭐예요? 관계가 확장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감대를 가질 때 그 공감대를 가지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교제의 장소가 필요하고 같이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만남을 위한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커피숍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 커피가 비싼 것은 커피 자체보다 커피라는 그 문화와 점유하는 공간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분위기를 팔고 공간을 점유하는 비용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제를 하기 위해서 편안한 장소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어떤 매개체가 할까요? 영적인 매개체가 필요한 거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수리박해 삶입니다. 예배와 그렇죠? 기도, 증거하는 삶. 왕도라는 게 없어요. 왕도가 뭐예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주님의 음성이 들어와야 내 마음속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는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매개체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은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지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큐티하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대학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될 것 같으면 양육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양육 받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저도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훈련을 받은 게 34살 때입니다. 32살 때입니다. 근데 그 32살 때까지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대학교로 9년이나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아들로 평생을 살았어도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머리에는 많이 들어갔고 귀로는 많이 들렸는데 주님과 관계는 제로에 가까웠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점검하고 새로워져야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점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을 점검하는 겁니다. 비전. 영적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비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러죠? 삶을 영점 조정하고, 두 번째는 관계를 조정하고, 세 번째는 비전을 조정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점검하고. 바울은요, 영적인 이 영점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적이고 내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끝내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내가 여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제자대학을 4번도 더 했어. 1년 한 번 하는데, 제자대학 한 번 하는데 1년 걸리죠. 양육반부터 하면 2년 걸립니다. 근데 4번을 했대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뒤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대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노인이 됐고 이젠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난 다 했어,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많이 했네 하고 자고해질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징이 뭐예요? 자꾸 뒤에 것을 돌아봐요. 내가 해놓은 것이라서 빛나고 흐뭇해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해왔어? 와, 굉장히 잘했네? 이렇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어느 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얘기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네.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근데 그게 저에게 함정이었어요. 왜요?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목표를 이룬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떤 노인이 이분이 95세가 됐어요. 95세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이분이 수기를 쓰는데 수기에 이렇게 썼어요. 아주 짧은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에 내 나이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오늘 95살 생일이 되면서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니, 65세 때 은퇴를 하고 지금 95세, 30년이 지났는데 95세가 된 오늘 생일인데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65세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평생을 일하신 대로 은퇴를 하고 30년을 잘 사셨는데 왜 후회했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65년의 인생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 65세부터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하면서 이젠 다 했지 뭐.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비전이 없었다.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언제 죽어도 내가 뭐 해볼 만큼 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30년이 지나가더래요.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30년.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일지 2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새로운 언어, 독일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새로운 언어를 시작할 텐데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나는 오늘 어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내가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강석규 선생이세요. 오늘 여러분 목표가 없는 인생,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 말입니다. 제일 하기 손쉽고 부담 없는 게 내 손에 딱 잡힙니다. 핸드폰. 그리고 여기서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걸 멈추고 계속 이것만 쳐다봅니다. 해야 될 숙제가 누적됐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나만 불행한 사람이 돼 있고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하지? 그리고 칼을 들고 그리고 내 불행을 너도 느껴봐야 돼. 그리고 뛰쳐나가면 우리가 본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 오늘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내 삶의 영점 조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있을 영광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많이 해봤어. 이 말이 여러분을 죽이는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또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해도 안 되더라고 생각된다면 아직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하세요. 해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아직도 제대로 안 해봤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는 앞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뒤에 것을 잃어버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꿈도 거기다가 둔 사람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데다가 초집중한 게 뭐죠? 여러분 외양간에 있는 소나 돼지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표를 둔다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라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면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생각이라는 숙제를 계속 뒤로 미룬다면 어느 날 나만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속지 말고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더 하고 싶지만 그만할게요. 오늘 시작하는 날이라서. 네. 제가 오늘 이건 시작이죠. 오늘 진짜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은 오늘 지금쯤 저 KTX에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실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여태껏 만나본 많은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는 목사님. 오, 이런 분이 다 있네.
나랑 너무 비슷한데 나랑 너무 달라. 이런 느낌이 이분한테 있었어요.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걸 이분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는 이 목사님을 몇 번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깊이 있게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목사님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소중한 분이지만 맞나요? 네,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을 깊이 숨소리 하나까지 꼭 들으세요.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표대가 어디인지, 어떻게 달려가 할 것인지, 내 자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것인지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이번 아주 짧지만 정말 똘똘 영양가득 똘똘 뭉친 그런 수련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삶이 흐트러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엉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나의 삶을 재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표대를 향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재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삶이 재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비전이 재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이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고 오늘도 일어나서 세 가지를 잘 조정하고 점검하고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재조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뵙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미련하게 그리고 하나님 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냄새로 맡아지면 그 냄새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내 가슴을 만지면 만져주시는 가슴을 따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미련한 마음을 민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수련회 시작하는 첫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련의 방향성을 먼저 잡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어서 표대를 행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기에 둔한 자가 아니라 민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좋은 기회들 놓치지 말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를 바라며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은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인 나의 삶의 결인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수련회 첫 우리 개강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었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것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아래 서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그 삶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과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우리 수련회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